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 안식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있는 내용인데 2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이라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러한 언행일치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것을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인데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단상에 서서 성도님들께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느끼는 부분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나,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나 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실제로 한 말과 그들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종종 보곤 하죠.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공약들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켜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때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대부분 학생회장의 그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들은 공약을 내건 것이 꼭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두발자유, 두 번째는 급식에 고기를 내보겠다 였습니다. 삼육학교에서 고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1cm를 더 기르게 하지 못했고 학교 급식에서 남의 살이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음을 우린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또 실망해 버리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이적을 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고 표현을 하고 또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대접에 보통 의존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편하게 휴식을 거하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또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로운 가족에서 도피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이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나사로를 위해 당연히 얼른 오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한 뒤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한시라도 빨리 오셔야 지금 이 아파서 죽어가는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소식을 전한 사자는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옆에 사람이 숨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닌 것이 맞나?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돌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죽고 맙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을 했을까요? 네, 너무나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뒤에 다른 말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이미 실망의 경험을 크게 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던 거지? 왜 예수님은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일까?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보통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죽으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병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아담일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병이란 것이, 죽음이란 것이 오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둘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체념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한 뒤 22절의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그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르면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깨끗이 있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적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께서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도록 놔두셨죠. 그뿐 아니라 참혹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에 대해 적잖은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옥살이 하다가 처참히 죽어버린 침례 요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나사로,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모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면 만약 나 자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버려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의구심이 들만한 이틀을 보낸 후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지금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로 가면 또 거기서 만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걱정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 장례도 끝난 상태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긴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일으키시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도 이 다음 절에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 말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짐을 느끼죠. 만약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집에 와서 저 음악하고 싶습니다. 혹은 저 연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반겨줄까요? 어릴 때 청소년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전 한번 해봐라 라고 권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젊은이라고 불리는 이 나이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뭔가 하겠다고 하면 뜯어 말리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면서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동생의 모습은 어찌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행일치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자신을 표현하시는 말로 생명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등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란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 버리셨죠.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언행일치된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지금 현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사이비 교주 소리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을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망가져버린 온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회복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표적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참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죠. 나의 말이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곤 하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말이나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대에 와선 입으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SNS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가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올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통해 박제되듯 올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의 영향을 받는 누군가는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어 나가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는 말은 온전할까요? 아니요. 그 말은 말한 사람에 의해서 그때그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뀌곤 합니다. 한 2010년 후반기에 한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청년들에게 많이 읽힌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책은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에게 읽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년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아파야 되지? 아프면 환자 아닌가?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사람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난도라는 교수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금수저더라. 그 사람 아버지가 검사였다더라.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병역도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석사장교 출신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당신이 아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그 책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었겠지만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청년들은 그 어줍지 않은 동정 같은 것을 더 기쁜 나빠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의 말도 며칠 사이에 싫어하는 말로 변하곤 합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 아니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진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며 반짝이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얻을 것 하나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결국 그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면 변명을 하고 도망치기 마련이죠. 자신을 따른 사람이 어찌되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만 그중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알곡을 맺는 진짜 씨앗입니다.
그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을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종종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신령한 진리를 자기들만 간직하지 않고 받은 영감대로 성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참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이랄 것을 경험했죠.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은 노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 인도하여 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겪은 여리고성의 전투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승리를 거머쥔 기브온 전투,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격파한 기드온의 이야기, 바알과 아스다롯의 제사장 850명과 단 혼자의 몸으로 싸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승리를 한 엘리야 이야기,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 기적들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내 앞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TV에 나온, 유튜브에 나온 사람의 말은 사실 확인이 안 돼도 믿으면서 말이죠. 모든 말은 행동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532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오래지 않아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의 사망의 열쇠를 잡고 무덤의 정복자로서 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할 분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당신께서 하시는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게 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는 모든 말을 지키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 하나는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발걸음은 언제나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완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